할렐루야. 7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든 현장에 참석하든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귀한 임재하심으로 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open our heart to you, Lord.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아버지 터전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 임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들을, 영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아버지 하나님이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 가운데서 참여하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민감하신 하나님 교통함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배 가운데 승리토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주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All Nations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산이 정말 비추어져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백지연 자매, 또 우리 사모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상정되었고 지금 이제 통과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그런 법입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못하게끔 막는 법이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세속화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베트남과 네팔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남방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찬미 전도사님, 정은교 전도사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이 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위축되지 않고 온라인의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고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전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을 끝까지 사용하시되 주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세움받은 교회들, 한중교회, 열세교회, 중국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드려놓은 기도 중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네이션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올네이션 교회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의 강이 철철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활동과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와 또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의 열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고 전파되는데 하나님 통로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원영 선교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어나셔서 가려 중에 계시는데 주여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과 나그네 공동체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하나님 그 급박한 종교적 탄압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주님 주께서 분명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숨겨놓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들이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바이러스, 하나님 동성애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속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더 황폐케 하고자 하는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오나 You are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발 아래, 주의 능력 아래 두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빛같이 임하시는 능력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여러분 많이 찬양하셨죠? 이 찬양 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첫 송으로 임내송으로 많이 쓰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찬양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시편에서 그 가사를 취하여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그 기자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입속을 통하여 또한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송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되게 통치하여 참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신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얼마나 귀한 고백을 쏟아내놓고 있나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만큼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우리 입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할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15년 동안 세워진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의 공격과 추격을 받으며 15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는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마크스 찬양팀이 찬양했던 그 교회 당에는 항상 표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가 걸려져 있습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인생의 대적이 너무 많았지만 자식까지도 자신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거의 전쟁에 실패하지 않은 무패의 장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싸워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하나님, my God, 나와 친밀한 하나님, 나를 내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관계성을 맺기가 힘이 들어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 있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친밀합니다. 위대함과 친밀함이 함께 가는 그런 만남들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건 뭔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탁월한 위대함과 동시에 나를 이름으로 하시는 친밀함이 함께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8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며 God is just gracious.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full of compassion.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긍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sympathy가 아니라 empathy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죠. 공감하시는 하나님. sympathy는요 그저 측은하겠다, 안 됐다 하는 정도이지만 이 공감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것은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와서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지라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하나님,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그까지 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고백 뒤에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던 그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롭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8절의 말씀은 누가 재인용했는 줄 아시죠? 네,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치 않은 것을 보면서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그럴만 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는요, 악랄하기로 소문난 테러리스트 네이션, 정말 잔인한 나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그 아수르 나라는요,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그 피지배 국가에 대해서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요, 정복하는 나라에 그 임산부의 배를 갈려서 아이를 꺼내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전한 그 병사들을요, 사지를 다 절단합니다. 그리고는 질질 끌고 그 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오른팔만 하나 남겨두는데, 왜냐하면 오른팔을 이 말 뒤에다가 연결하려고, 연결고리로 쓰려고. 그리고 끊어진 사지가 몸뚱아리에 남은 그 병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죽은 자의 자녀들이 그 자신의 아비의 시체를 들고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그러면 자기들은 성전가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느네웨를 향한 이 정말 부도는 사그라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이 니느웨를 향한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이렇게 정말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또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에 압도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가 충만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코비드 상황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